자, 지금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제를 잘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탄생하고요,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 봉독 잘했는데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어. 그 목소리도 그 영감 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젊은이 톤으로 좀 바뀌고 아주 좋았어.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다고 생각해?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용현,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을까? 안 하고 하면 안 될까? 글쎄,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을까? 교회가 왜 핍박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봅시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됐죠? 됐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리고 성천 이후에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지요. 그러면서 4장에 와서는 교회가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10장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을 통해 사도행전 14장을 통하여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교회가 생겨나고 확장하는데 왜 박해받았을까? 왜 박해를 받았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죠? 왜 박해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기로는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됐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중요한데, 자,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칭송을 받습니다. 그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뭘 해요? 지도자를 좀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도들이 갔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안 갔어요. 누가 갔어요?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예, 한 명 보냈어요. 누구 보냈어요? 그렇죠. 바나바가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구를 파송했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누구에게 요청했는가 하면은 바울에게 요청했어요. 와서 좀 도와달라. 이 당시 바울은 다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인데 왜 나에게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러면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3년 동안 그는 깊은 연구 속에 들어갑니다. 이 바울은 아주 학자예요, 학자. 이 바울이 이 3년 정도가 끝날 즈음에 바나바의 요청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지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박해. 근데 이 흩어진 자는 누구예요? 이 흩어진 자는 스데반의 일 이후에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죽음 후에.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누가 쳐 죽였지요? 자,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로마가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돌로 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지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신다는 것인가? 스데반을 그들은 돌로 죽였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첫 순교자입니다. 야고보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헷갈리지요? 예수 받으신 우리 리더들이라고 교사 선생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는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지요. 근데 오늘 12장에 보면은 12장 한번 올려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자, 보세요.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3절에 있잖아.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죽인 거예요. 헤롯이. 지금 이 당시는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기는요, 네로 황제가 1세기 말에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의 주동을 기독교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세기 말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지요. 그래,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도, PPT 주세요.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스데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지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헤롯이 유대인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이 핍박은 그렇게 보니까 누구에게 왔어요? 결국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왔어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또 아니면은 종교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아니 쟤들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른데 왜 우리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지? 로마는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 이 예수 믿는 이들을 똑같은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헤롯을 통해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자 보세요. 자, 이 흩어진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흩어졌고 왜 이들은 남아있습니까? 사도들의 대부분들은 여기 남아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거의 남아있어요. 결국 그만큼 박해가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박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들은 왜 남아있을 수 있었나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보세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제 수만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열성을 가지고 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율법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정인 6명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왜? 자기가 잘못하면은 율법의 올무에 빠져서 힘들어지니까. 차 보세요. 수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수만 명. 그럼 이들 다 율법의 열성이다, 열성.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슷하다는 거죠. 유대인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핍박을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흩어진 자들은 왜 흩어졌냐는 겁니다. 왜 흩어졌냐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들을 지금 리버디노, 자유인들을 리버디노라고 하는데, 이들의
흩어진 자들이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노예가 아니고요. 노예들도요 많은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한니발,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 이런 영화를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는요 어느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대단한 겁니다. 천년을 이어져 올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모든 걸 포용하고. 근데 이 리버티노, 볼까요? 리버티노. 자, 이 사람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노예였다는 거지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는 잠시 노예가 되어집니다. 뭐예요? 돼지를 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유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지는데 이 리버티노 이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들이 신앙이 생긴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라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은혜지, 은혜. 이들이 제대로 안 거지요. 그래서 이 자유인들이요,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더 시기를 받습니다. 그냥 적당히 율법에 같이 열성을 가지고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자유인들은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또한 자기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방의 전역에 퍼뜨려야 된다. 전하자. 그래서 생겨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신서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기 지도자 누구예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누구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시는 분? 옛날에 설교도 했는데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 수만 명의 믿는 자 중에 율법에 열정이 있는 자.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 흩어진 자들은 니고디노 자유인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핍박이 왜 왔는지 어느 정도 보이지요. 자, 핍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핍박은, 자, 봅시다. 이걸 할까요? 자, 핍박은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왔어요. 두 번째, 작게로 말하면은 헤롯을 통하여서 오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들은 뭘 했어요? 핍박 받을 때 이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핍박하면 뭐 할래요? 제가 그랬어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이 핍박 후에는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막 이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로마가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요, 로마 323년 맞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칭합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그들이 핍박이 왔을 때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는 뭘 했냐는 거죠. 뭐 했지요? 싸웠어요? 칼 들고 나가 싸웠어요? 독립방언 만들어가지고 대항했어요? 헤롯과 싸웠어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유대인과 창칼 들고 싸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요, 천사가 와서 그를 풀어주는데,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도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 근데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물론 피곤해서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고 있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 교회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해야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에게 왔어요. 왔을 때 그들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로데라는 종이 베드로가 왔다. 야, 귀신이 왔나 보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올 줄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면 나왔을 때 놀라지 않았어야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지요. 자, 그러면은 뭘 위해서 기도했냐는, 무엇을 기도했냐는 거죠. 자,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어요? 분명히 아닌 것은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베드로도 감옥에서 잠자고 있고 이들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핍박을 받는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잠자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다는 거죠?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 아니라면 뭐예요? 내가 초대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받고 있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사도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할까?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
남들이 기도하니까 그냥 아이고 빨리 하고 기도 그만하고 가지. 뭘 위해서 기도할까? 동현이.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뭘 위해서 기도할까? 민수. 뭘 위해서 기도할까? 예수반 사람들 봐요. 하민 여사님. 뭘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 에? 뭐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다. 자기를 위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핍박 오면 전사님 내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 주야. 구혜경 집사님. 원래 이거 학생들이 물어도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은. 예? 핍박 그만하게 해달라고. 핍박 그치게 해달라고. 오주사님. 핍박 그치게 해달라고. 양장로님. 예? 예, 놀랬지요? 예. 예. 그것이요. 하나님, 핍박이 오더라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죠, 이 기도. 때로는 옆에 있는 사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들이 핍박하는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곳곳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핍박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핍박, 교회의 핍박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면은 교회에 핍박이 왔다고 해서 창칼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핍박을 주셨어요? 핍박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신앙으로 달려가고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춤추는 한 여자아이의 그 소원에 목이 날아가서 쟁반에 덜리워진 자입니다.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이 초대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율법에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열성이 있는 초대교회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들이나 사도들의 모습들이 점차 바뀝니다. 쭉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요, 점차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열성이고 이런 한정되어졌던 그들의 시각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그들의 시야가 쫙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더 기뻐하세요. 고난 주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핍박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이들은 더욱더 견고해졌고요, 초대교회는 더욱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핍박이 오든지 또 아니면은 평안함이 오든지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줌으로 오후에 나눔을 하겠지만은 그 줌에 있는 내용은 거의 많이 하지 못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교사 일찍 끝나신 분들은 작년부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쭉 나눔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서 나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이 쓰면 제일 좋겠죠. 기도문을 좀 쓰시고요. 또 코로나에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미션입니다. 그런 미션들을 한번 조금씩 몇 줄씩이라 다 적으시고요, 리더들에게 내시고, 리더들은 우리 전사님에게 일괄 내셔가지고 전사님은 밴드에 올려가지고 그걸 다 같이 읽으면서요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줌 들어오셔가지고 다 들어오시고요, 주변 분들도 권유하셔가지고 각 견도회별로 다 권유하셔가지고 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신구 장로님하고 양 장로님은요
양 장로님은 저게 두 분 상의하셔가지고 한 분은 남전도에, 한 분은 여전도에. 강신 장로님 남전도에 하세요. 남전도에 가서 그죠? 양 장로님은 여전도에 다 회원들 맡아가지고 리더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싹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여전도에 회원 단톡에다 아예 그렇게 다 초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코 변함없고 성실한 우리의 모습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를 통하여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이제 그만 그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여 고백합니다.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만 이 일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고 또 약속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베드로가 오게 갇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향한 열정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도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달려가게 하시고 지나간 일들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들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 마음을 싸매시고 또 싸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과 사업터 위에 풍성한 교회와 D6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